4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 보세요.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이죠. 직전까지 수없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게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재난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로 이 시대가 바로 시작이고 이 시대가 바로 재난의 끝이고 그 재난이 끝이 나면 유대인의 때가 오고 유대인의 때가 오면 결국 예수 재림과 유대인의 때와 이제 바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마지막 이 땅 위에서 계시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마무리되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이 쭉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이거예요. 미래가 보이면 앞질러 가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거고 뒤따라가면 항상 처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역사의 미래를 우리는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또 여지껏 준비시켜주고 준비했고 준비하고 앞으로도 준비된 대로 진행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는 역사의 미래를 잘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요. 반드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환란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예언으로 신분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신분을 환란 전에 일어날 일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게 했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며 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라 이 말이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환란이 오게 되면 역시 제자들도 그런 어려운 난국에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환란의 시작 무렵에 있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자들이 당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너희에게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56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여기 견디는 헬라어로 견디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메이나스라는 말인데 이는 뒤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라 죽지 않고 피살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 뒤에 남아있다 살아남다 등의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이 아니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목빔을 당하여 죽고 막 많은 환란을 당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잖아요. 주 100년. 늙었죠? 네, 사도 요한이 100년, 주 100년까지 살았으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봤죠. 사도 바울도 아마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 로마서나 고린도전을 보면 여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안 해요. 이 멸망당한 얘기를. 다만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근데 주석가들이 그걸 못 보더라고요. 바울이 이걸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말을 주석가들이 그 내용을 감을 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멸망당하는 거 못 보고 아마 로마에서 피살당했는지 아니면 로마 성도들이 스페인 쪽으로, 원래 바울이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보험절하러 가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나 좀 보내달라. 보내달라는 말은 선교비 좀 도와달라. 선교비를 좀 달라. 그러면 내가 받아가지고 먼 거리니까 걸어서 못 가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니까 그걸 바래서 이제 로마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선교비를 해주지 않았겠나. 그 말은 없지만은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죽임을 당했던가 아니면 로마에서 피살당했던가. 바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었죠,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이걸 보았다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죠. 베드로도 물론 그렇고. 그 다음 이제 거기 그 다음 살아남다 등 뜻으로 번역되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걸 갖다가 일로로 옮겨놓고 성경 해석을 하니까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게 도저히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별의별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강론집을 보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소데세타이라는 말인데, 소데세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해받지 않게 하다, 해를 받지 않게 하다, 또한 보호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영원 구원 얻는 것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고칠 부분이 참 많지만 이렇게 고치려면 많죠. 그래서 바른말 성경 성경 공예를 어쨌든 이제 아직은 뭐 끈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작업을 시키려면 아마 그 성경 공예가 우리 손으로 들어올 겁니다. 난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시키려면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하실 거고 안 시키려면 안 들어올 거고. 그래서 몇 번 이사에 쫓아다니다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키려면 이거 우리 손으로 들어온다. 그 확신하라고 그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김창영 장로님이 자꾸 날 들어 목사님 그래도 나가셔야 됩니다. 나 안 나가. 당신도 이사였거든요. 몸 아파서 못 나가고 날 들어 자꾸 나가라고 그래. 나 안 나간다고. 그래서 여지껏 안 나갔는데 요즘 들리는 소문이 박 목사밖에는 이 이사장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마 도나 봐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걸로 합니다. 근데 나한테 오면 내가 돈 있어야 또 그걸 하지. 김창영 장로가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했거든요. 김창영 장로가 자기가 하겠대요. 성경 찍어내겠대요. 그리고 그거 다 판매 사업 자기가 다 하고. 돈 뭐 한두 푼 가지고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했는데 뭐 장로님 가셨는데 내가 뭐 무슨 돈으로 또 그거까지 이거 출판하기도 지금 허덕지 나는 판이에요. 안 그래요? 어쨌든 뭐 온다면 누군가 또 마음 한번 확 불러 놓겠어요. 그러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믿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이때
종말 때까지, 이 환란이 계속되는 이때까지 막 참고 견디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영혼이 구원 얻고, 못 견디고 예수 부인하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고, 그런 말로 지금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 사도 요한처럼 그런 자를 그런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환란 날에 대처할 방안. 그러면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일어날 그 환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 방안이 거기 나오는데,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만 봐도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면 마지막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로마 군에 의해서, 이방 군대에 의해서 막, 여기 하나 제가 뺀방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탑사갔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의 발에 밟힌다. 근데 지금도 밟히고 있더라고요. 이방인들이 꽉 와서 신치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터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이제 현장에서 보면, 물론 성경과 이게 맞떨어지니까,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런 걸 실제로 보고 이렇게 같이 말하고 담소하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관광객들이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니까. 관광을 가지 말고 탐사단들이 가야 한두 개를 보고라도 딱 보고, 어디 커피숍이나 조용한 처소에 가서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논하고 담소하고 이러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 구경꾼들이 가다 보니까 무조건 보고 막 다니려고만 하니까, 이런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구경만 하고 다니니까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다음 포기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관광객 단장로로도 안 한다. 근데 그래 안 다니는 거거든요. 이 탐사단이 가야죠. 탐사단이 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많이 보면, 바바트 짭번, 본 거 기억나요? 하나도 안 내가 가서 예루살렘 그걸 보고 보십시오. 여기 이방인들이 지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딱 펴면서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나겠어요? 안 나갔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면? 기억나죠? 진짜. 그게 탐사예요. 그래. 이래도 안 믿어지면 불택장을. 그래도 안 믿어지면.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 믿어지는 행위가 나오죠. 예? 어떻게 정말 우리가, 역사가 뻔한데, 앞으로 진행될 역사가 뻔한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 이 역사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신문 사시가 뭐예요? 과거를 해명하고, 어제를 해명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예비한다.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그거. 과거 잘 해명하잖아요, 우리들. 현재를 바르게 직시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성경신학 연구소, 구체적인 게 성경신학 연구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근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 거기 보면 725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본문 빼고, 성경 본문 빼고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하여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있는데, 다니엘서에 이는 이미 안디오코스 4세, 그게 BC 주전이죠. 주전 175년에서 164년 사이에 예루살렘, 예수님 오시기 전 175년, 160 몇 년입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75년에서 64년까지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운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과거에 다니엘이 예언한 건 예루살렘 성전에다 주피터라고 하는 이방 신상을 갖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때도 이방인의 가증한 것이 선한 것을 보거들랑 이미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라 이거예요. 그럼 이방인의 가증한 것이 뭔가? 신상이 이제 구약 시대는 새로워졌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세워질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가증한 것은 주피터 신상이었지만 그 말이죠. 신약 시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포위됐거든요. 포위되었을 때에 로마 군대가 성전 동편문 동쪽을 향해 세우고 경의를 표한 독수리가 그려진 군대의 기, 로마 군대의 군대 깃발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 거기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동편 문 쪽을 향해서 세우고 경의를 표한, 거기다가 다 격리하고 경의를 표하기. 우리나라도 태극기 세워놓고 경의 표하도록 했잖아요. 태극기에 격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에 대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태극기를 바라보고 뭐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그거 거의 없나요? 뭐 큰 행사할 때나 들어가지, 학생들을 그렇게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우상과 같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다가 아까 로마 군대, 독수리가 그려진 로마 군대의 기가 예루살렘 성전 동편을 향해서 세워지거들랑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없이도, 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성경이 없이도 미래를 내다보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미래를 못 내다봐요. 천하 없어도. 근데 우리 성경을 알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확실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크리스찬 신문 대단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장님을 업어가 버려가지고 대표이사 사장님을 업어가셔가지고 말 잘못하면 안 되지. 업어가셔가지고 야 이거 신문사 이거 완전히 문 닫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신문사를 문 닫으시는 게 아니라 신문사를 하나님께서 또 한 발돋움 시키시려고 섭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징조가 그렇게 보입니다. 요즘 징조가 신문사 잘 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신문사 앞으로 커야 된다. 내가 요즘에는 이제 강론집 쓰느라고 글을 못 쓰잖아요. 신문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근데 아직 부수도 적어요. 얼마 안 나간대요. 10,000부도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신문사 잘 돌아가면 적어도 한국교회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전부 신문이 한두 부씩이라도 들어가는 날.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 여론 우리가 장악합니다. 여론을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국교회 개혁에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다가 또 인터넷 방송 개국했잖아요. 지금 아직은 미숙하지만 앞으로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잘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깨끗하게 잘 나가는데 내용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방송국이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간직하고서 개국하는 방송국이, 일본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방송국을 만들었대요. 텔레비전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내보낼 내용이 없다는 뭘 내보내. 이게 여자아이들 배꼽 내놓고 춤추는 거나 내보내면 뭘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태산처럼 쏴있잖아요. 내보낼 게. 계속.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나는 이 방송국도 막 수백억 가져야, 그랬죠, 과거에는.
요 몇 년 전까지만도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수백억까지 해야 되죠. 채널을 사야 되니까. 위성에서 쏘는 채널을 하나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 채널 막 싸지게 하기 위해서 위성 좀 많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좀 과학자들 지혜 줬으면 했는데 뭐 하나도 안 올라갔는데도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요즘 뭐 우리 교인들도 장로님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스마트폰 가지고 뭐 성경도 찾아 읽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옛날처럼 공간 해놓고 여기 강단 뭐 우리에게 만들어놓고 혼자 원맨 쇼하는 그런 교회 상상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인 줄로만 알고 거기가 거룩한 단이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옷 입고 쇼하고 다니는 그런 세대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시대에는 그게 통했지만 안 통해요. 요즘 애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막 사실대로 밝힐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고. 2단 3단이 되거나 말거나 막 사실대로 성경 사실대로 밝혀나가려고 해야 각오를 일을 독하게 물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뭐, 그 다음, 아이벤자들, 그날에 뭐, 이어서, 뭐, 지붕 위에도 올라가라. 그런데 뭐, 이 다음에 이때 환란이라면 아이벤자들 뭐, 이 다음 산으로 도망가고 뭐, 이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때 그러라는 얘기예요.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별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 13장 24절로 37절 환란 후의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신분을 가르칩니다.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때의 그 환란 후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그 환란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란 말은 이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환란이 지나간 후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그 해석대로 하면 이러니까 주석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하별 소리 뭐 여기는 가로다. 이건 딱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가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려니까 뭐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기도 있죠. 세대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억지를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뭐 2000년대 지금 2000년대 오면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그 다음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그럼 6000년이죠. 6000년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 6일 엿새가 지나서 7일 안식이 온다. 이러듯이 6000년이 지나면 7일 안식 시간이 온다. 안식때가. 그러니까 2000년대 뭐 1900 몇 년도에 막 하늘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뭐 다 남주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미치광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못 알아가지고.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고 일에 쉬신 것처럼 이게 구약이 이게 다 아담 때까지 4000년이 아니거든요. 그건 날짜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거기 왜 안 나오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들 하면 우리는 아들 하면 바로 직계를 생각하잖아요. 구약은 그게 아니에요. 손자 정손자도 아들을 벤이라고 하는 말, 이 벤이라고 하는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란 말도 되지만은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고손자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니까 자손이라고도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러면 글자로 봐서는 맞아요. 다름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감으로 봐서는 틀린 말이죠. 다윗의 아들이면 다윗의 아내 부인도 이름이 뭐야 다윗. 예수 낳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낳지 말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맨. 그러니까 이 자손은 그 후, 박역거세의 자손. 내가 박역거세의 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대인지는 모르. 34대인가 34대가 아니죠. 그 뒤에 뭐 규정공파가 있대요. 거기서 뭐 34대인가 35대인가 된대요. 자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얘기해 놓은 걸 갖다가 따져가지고 4000년이다 이래 놓으니까 야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서 6000년 살았느냐 해가지고 또 과학자들은 그 거짓말이다.
지금 인간의 뼈가 뭐 5만 년 전 것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증거해가면서 성경의 잘못을 거짓됨을 막 확증하는 그런 못된 놈의 과학자들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6천년 역사로 환산해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참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갖다 대면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나오죠. 밑에서부터 12번째 줄 여기 그때의 환란 후라는 말 이게 참 고약한 말이에요. 그때의 환란 후라는 말에서 때가 헬라어로 헤메라이스라는 복수 명사로서 때는 단수 아니에요? 때. 근데 이건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때로 번역하지 말고 세대로 번역해야 돼요. 세대. 그 환란의 때가 아니라 환란의 세대가. 그러니까 환란의 때라면 여기죠. 환란의 때. 환란의 시대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그렇죠? 여기서 환란의 시대.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의 시대가 세대. 그러니까 때로 번역하느냐 세대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니까 세대로 번역이 가능하므로 그 환란의 세대가 지나서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환란 후 그 말이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 환란의 세대가 지나서 이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이 환란의 시대가 지나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까지. 이 지나서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이죠. 주 70년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예수님 모시기 직전까지 이제 지나가는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환란 세대가 지나서 천지의 대변혁이 있을 때에 드디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막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온다. 근데 여기다 해놓으면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야 된다니까 안 맞잖아요. 이걸 완전히 아까 그 환란 후 그때의 환란 후 이렇게 번역 하나 잘못함으로 말이야. 근데 제가 번역한 게 훨씬 잘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 히브리어 헬라어 점수 60점밖에 못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턱걸이하고 아주 어학에는 영 신경질이 나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그래도 나고는 안 하고 붙었는데 뭐 지금은 너무너무 뭐 사전도 좋고 좋아서 얼마든지 그 기초만 알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분명하게 환란의 세대가 지나서라고 번역되면 틀림없이 맞다. 그래서 그 환란의 시대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 환란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 하늘이 진동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제 징조가 보여서 재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 꼭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자녀들이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이게 전승이 될 거 아니에요. 전승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제 여기에 징조가 지나서 어떤 징조가 야 예수님 고독했구나 알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어요. 여기는 아직 멀었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고 이방인의 수가 찬다면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 재림이 곧 온다.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기다 갖다 세대주의자 여기다 붙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비유인데, 봐라. 무화과나무 잎이 푸르르단 말은 이스라엘이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독립을 해서 나라가 이루어진 걸 말한다.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푸르러졌으면 예수님 곧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런 징조에 따라서 예수님 곧 온다. 그래서 이제 1998년인가 언젠가 뭐 예수님 온다고 민코버 다 줘버리고 자기들은 불려서 천국 간다고 난리를 친 이유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 분명히 그래서 무화과 이와 같이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당연히 나무가 이파리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난다 앞에서 말한 그런 일 쫙 환란에 대한 그런 일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32절로 37절 중간에 나오죠. 60페이지 중간에 32절로 37절 예수께서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며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그러나 다만 징조는 안다 이 말이에요. 징조는 알지만 그 징조가 언제 일어날지 그 징조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신다. 아니,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알려고 하면 이단에 유혹돼요. 그러니까 꼭 이단자들이 이 종말론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종말론 가지고. 잘못된 자들이 꼭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부흥사들이 이제 종말론 가지고 난리를 치죠. 부흥이 한다 하면 이제 종말론 강의 한때 그랬습니다. 왜? 사람을 들띄워 놓으려고. 근데 우리는 정말 아직 멀었어요. 돈 잘 보관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예? 민코바 그냥 입어요. 남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3장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7263페이지 그 나머지 그 내용은 쭉 앞에서 한 내용을 쫙 총정리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로 없는 2번 구속주 신분에 의한 성취.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속해 주시는 죄인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 14장에서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무슨 신분? 네? 주인. 주인의 신분. 그래서 주인의 신분.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해서 당신의 신분에 의해서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도 되고 주인이니까 영광의 신분 아까 다 나왔잖아요. 그런 주인의 신분. 이제는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구속주의 신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게 다 주인의 신분이거든요. 이건 구속주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의 신분.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이 구속주 신분에 의한 증거인데 14장 1절로 42절까지는 버림당할 신분에 의해 증거한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니까 당신이 대신 버림당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14장 43절로 15장까지는 버림당한
버림당할 신분, 이건 버림당할 걸 예언하고, 그 다음에는 버림당한 신분, 당신이 버려진 신분 내용. 16장은 영광스러운 신분,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은 부활 승천하시는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후속주가 됐다. 만약에 그냥 죽기만 하고,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기만 하고 영광의 신분이 안 됐다면, 피 흘려서 뭐예요?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야죠? 네, 지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이 아니라 승천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지상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성소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 영원한 보좌,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구약시대 이렇게 지성소 아니에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제단이고, 제단에서 양 잡아가지고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들어가야 한 해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제사장이 가지고 간 피가 불결하다 하면 여기서 제사장이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기절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가 하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평생 앞으로 사는 동안 계속 지을 모든 죄를 몽땅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이 부활해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지성소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하셨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쫓겨나지 않잖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이 드리시는 거죠. 그러면 죄 용서 됐어요, 안 됐어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뭘 목사가 치고 앉아서 뭐 죄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사죄의 기도를 해주마, 뭐 회개해라, 이거 다 성도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행위가 되지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우롱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됐다니까. 초기에 어느 장로님이, 초기에 있던 장로님이 날더라, 목사님 좀 보십시다 그래요. 갔더니 목사님 말씀은 옳은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다 용서됐다는 말이 옳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젊은이들이 그냥 방종해버립니다. 그 말은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얘기죠. 죄도 아무나 짓나요? 성령이 내 던져야 짓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던져버려야 죄를 짓지. 탕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돈 줘서 내보내야 탕자가 되지, 안 내보내면 탕자 안 돼요. 그렇죠? 네. 나는 그걸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님은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 한 분이 지금 장로가 됐는데, 자기 아들들이 함부로 죄를 짓고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웠던가 봐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은데, 앞으로 지을 죄 용서됐단 말은 안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다 용서됐어요. 그게 영원한 제사예요. 다 영원한 제사. 그런데 이제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예배 드리자는 말은 제사 드리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제사란 말이 예배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그래서 내가 예배란 말 쓰지 말아라. 이미 다 죄 용서됐는데 예수님이 지성소로 이 한평생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인류의 죄, 여기 아니지, 여기뿐만 아니고 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는 이미 죄 용서받은 자 다 데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죄를 몽땅 지고 세상 죄를 졌다고 해야죠. 세상 죄를 이거 다 지고, 그렇다고 해서 부택자들의 죄도 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제물로서 죽으신 거거든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전통 체제에 매여가지고 그래도 교회 오면 뭐 찬양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반주도 있고 그다음 목사님 거룩한 목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또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도 해야 되고 연보도 11조다 갖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본래 속상한 거예요. 나는. 왜? 나도 30년 동안 그런 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뭐 이단으로 다 밟아 죽여버릴 건데 근데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밟아 죽이든 말든 한번 해보자. 지금 그 얘기죠. 어차피. 죽을 날 가깝잖아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는 거 밟아 죽이든지 패 죽이든지 한번 죽여봐라. 해보겠다. 지금 그러는 판이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하시고 정말 멋있는 싸움 같으면 한번 확 불타게 한번 선한 싸움, 진리 싸움 한번 멋있게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이제 남은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해볼 작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 그렇게 대략 그 설계를 했더니 우리 김기웅 목사님은 앉아있지를 못해. 이렇게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들어갔다. 내가 볼 때 안 있는데 왜 들어갔다 또 나오냐 말이야, 또. 멋있습니다. 여기 나오셨나?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되는 거 보니까 되겠다 했는데, 한번 생각해, 목사님들의 입장하고 성도들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한번 제가 발설을 해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발설하는 날, 정월 첫 주일입니다. 정월 첫 주일 제가 특강했거든요. 예, 진짜, 해야 돼요. 무슨 제사냐 말입니다. 지금 무슨 제사. 지금 어느 때인데. 생활에 이제 삶. 뭘 위해서 어떻게 삶.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 줬나? 그 은사 깨달아서 은사대로 살면 돼요. 각자, 다 각자. 누가 누구 지배하고 누가 누구 명령하고 누가 누구 다스리고 그거 없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교회 통치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지 직분의 권위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정치죠. 여기서 지금 체제개혁하자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맞았죠. 내용분에 들었죠. 그럼 앞으로 버림당할 신분. 뭐 버림당할 신분이나 십자가 연구밖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니다. 내용 14장 1절로 16절. 대속의 죽음을 준비함으로 당신이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준비를 미리 말하죠. 그리고 17절로 42절에는 버림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제물로 버림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사람의 회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사실을 노래하도록 시편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다윗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로 하여금 버림당하고 정말 무시당하게 회방거리가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열왕이 일어서며 백성들이 경배할 것을 이사야 49장 7절.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 멸시를 당할 것을 예언하도록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도 예언하고 다윗도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제물로 버림당할 걸 다 예언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버림당할 것을 미리 얘기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14장 1절로 16절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그것이 1절로 9절 죽일 방책을 구하자 향유를 머리에 부어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제 예수를 잡아 죽이나. 그런데 그런 방책을 구하자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장례를 위해서 벌써 머리 붓잖아요. 근데 곧 죽는다 그 말이죠. 10절로 16절 가룟 유다와 유다의 배신과 6월절 예비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대목입니다.
자, 넘어가서 조금 진입하고 오늘 5분, 35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 1절로 9절까지 죽일 방책을 구하자 향유를 머리에 부어 죽음을 준비하는 대목인데 1절로 2절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주에 들어가 보시면 강론에 들어가 보시면 1절로 2절은 예수께서 죽일 방책을 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인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때 이 유월절에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 양 잡아 죽이죠. 그것처럼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구속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세상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내용. 그 하나의 구약은 상징이고 예수가 오시는 건 실제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꼭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은 장차 세상을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어야 돼요. 근데 유월절에 꼭 죽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미리 잡아 죽이려니까 살살 예수님이 도망간다면 안 되죠. 피하시고 그리고 숨으시고. 왜? 6월절에 죽어야 하는데 이놈들이 자꾸만 그 전에 잡아 죽일까봐 예수님이 저 때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9절에 보면 이쪽 67페이지 3절로 9절 예수께서 장사를 위해 향유를 머리에 부은 한 여자의 행위에 의해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죠.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졌으니까 도란도란 담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그런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마을에 거기에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식사할 때에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아주 비싼 향유래요. 향기로운 기름인데 이걸 갖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쭉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예수께서 머무르고 계실 때 그렇게 했는데 이때 그렇게 부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장례 식할 때 시신에다가 기름 붓잖아요. 유대인의 풍습에 있어 준비한 데 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꼭 그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여자의 행위가 지나치다고 여긴 제자들의 생각은 가난에 시달리는 자들에게는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선한 일이라지요.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내일이면 6월절인데 6월절에 이미 죽으실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저 여자가 지금 내 장사를 예비하는 거다. 그래서 버림을 당할 예수의 신분을 얘기하심으로 구속주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내용이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여자는 정말 복받을 짓을 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살았잖아요. 우리들 과거에. 그러니 이거 다 깨부숴야 되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무지한 영혼들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 그만합시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제도 바르게 보고 오늘 또 직시하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진리 변함없이 변질 없이 잘 간직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그대로 전승해주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